가끔 제 자신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의 모습 속에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다듬어 주시고 또 목사라는 직임이 있으니까 말과 행동으로는 다 나타나지 않아도 가끔씩 제 생각 속에 스며드는 그런 생각들 중에 저를 진짜 놀라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와,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구나.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제가 알아요. 근데도 제가 저를 향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구나. 그게 당연해요. 근데도 그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섬찟하고 놀라워요. 그러면서 언제나 나는 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어볼 때 또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라든가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렇게 말하는 자기가 누군지는 알아? 저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한 번은 던져봤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을 온 사람들이에요. 마치 씨를 뿌리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정말 푸르게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시기가 이젠 좀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질 만큼 우리가 예수 믿은 시간들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전히 육신의 열매,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차 있고 내 행동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가져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내가 진짜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네.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오늘도 이런 말을 했네.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런 좀 돌아봄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을 하면서부터 제 기도 제목에 가장 큰 다른 것은 기도 안 해도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 주님 닮고 싶습니다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닮아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지 완성해서 죽는 게 아니라
미완성인 채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식하냔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푸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에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듯이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그 신분에 맞지 않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그때그때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만의 연역이 다 남게끔 돼 있어요. 나무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비를 맞고 눈보라를 맞고 1년 1년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만큼 우리 인생에는 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가 언제세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딱 믿은 순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었고 바리새인이었었고 살면서 율법을 너무 열심히 배웠고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애써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난 순간 내 이전의 모든 삶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이건 치워야 될 것으로 나는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고향은 어디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딱 볼 때 나의 첫 출발점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 이게 곧 나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거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자신을 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돈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사람들의 칭찬으로 달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는 이 진리로 자신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령 자신에게 짓지 않는 죄를 갖고 그를 모함하기도 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내가 바울은 꼭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 저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낸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어떤 상과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간에 나는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 한 권만 읽어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도 내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3년 아니면 6년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서 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얘들아 제발 왜 자꾸 너를 예수 믿기 전에 너로 자꾸 너를 보니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좀 놓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임영호 목사님 부부랑 저희랑 저녁 때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데이트했는데요. 옛날 우리 인해교회 이런 모습들,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김수열 장로님 진짜 젊으시던데요. 조혜정 집사님도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옛날에 지금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옛날 모습을 놓고 자꾸 나를 보려 그러면 화나요. 저도 머리숱이 많았더라고요. 자꾸 화가 나요. 그래서 진짜 나는 옛날에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날씬하고 예뻤었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었었는데, 진짜 내 옛 모습은 다 어디 갔나. 자꾸 옛날 모습으로 20년 전, 30년 전, 아니 10년 전으로만 가도 여러분들 다 처녀총각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면 지금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너무 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 나를 진짜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진짜 요즘 70 드신 분들은 그치. 내가 나이가 들었지 이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왔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망가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런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게 되고 토닥거려 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그 힘든 과정 지내느라고 네가 이렇게 상했구나. 그래 내가 너 위로한다. 그 어려운 시간 보내느라고 그랬구나. 그렇지. 내 이 변한 모습들, 늙어진 이 모습들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그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살았으면,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분들은 내가 인해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그치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굳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인생을 거울로 보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거울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세상의 거울로 바라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선포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옛날 거울로 나를 바라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거울로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나는 희생할 수 없어. 나는 겸손해질 수 없어. 나는 낮아질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내 마음의 원한을 풀 수 없어. 예수 믿기 전에 거울로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거울로 우리를 바라보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일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아침에 내 머리에 새집이 져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머리를 감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단정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에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화내는 내 모습이 아주 당연하고 미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 당연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정확하게 그냥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의 거울,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라는 정체성을 갖고 거울을 바라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추하게 여겨질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일 하루가 끝나고 나면 저를 돌아보거든요. 별로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들은 돌아볼 게 없어요. 매일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적이니까. 근데 내 마음을 돌아보면 정말 내 마음은 이 지구보다 더 크고 넓은 것 같아요. 마음이 크고 넓다는 얘기가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얘기죠. 때로는 박수 쳐주고 싶은 일들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랄 만큼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조차도 생각조차도 세상의 법정에는 마음의 죄는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삶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는 말과 행동만 이야기하지만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강했던 때와 건강하지 않았던 때,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 돈이 많았던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삼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나누어져야 돼.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이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아직 나는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냥 성경에서 말한 기록대로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향받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맞습니다. 내가 비록 삶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맞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럴 수 없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갖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제는 저도 저를 그냥 인간 구신용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고 혈액형은 뭐고 나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꿈이 있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전 이렇게 저를 보지 않아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며 살고, 저를 돌아보는 기준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제 삶의 기준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준은 달라져야 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을, 이전에 내 거울을 다 치우셔야 돼요. 제발.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져요. 입술의 고백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충성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시영아, 오늘 이 설교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심해라. 이전 것은 지났다. 새 것이 되었다. 너의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굴려야 된다. 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굴려야 된다. 끊임없이 너를 돌아볼 때 네 꿈과 네 목표와 물질로 너를 돌아보지 말고 나는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가로 너를 돌아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멈추어 주세요. 마치 집을 나설 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듯이, 심지어는 식사를 마치고 나도 거울을 보고 입술을 확인하듯이, 제발 한 번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예수로 새롭게 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거울로 자신을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당연히 넘어지더라고요. 당연히 쓰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져요. 하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제발 그렇게 거울을 좀 보세요. 아이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오늘 누구를 이겼는지, 내가 뭘 해서 얼마나 이겼는지, 게임을 해서 얼마나 이겼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막 이겼으면 기뻐하고 졌으면 막 분해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건강한지, 오늘 하루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특별히 이 아이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는지를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실 거란 말이죠.
너 얼마나 이기고 살았니?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니? 오늘 너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 일을 우리를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죽어졌니? 얼마나 희생했니? 얼마나 낮아졌니?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는 얼마나 그 거룩함을 네가 선택했니? 거짓보다는 얼마나 네가 진실을 선택했니? 이런 걸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랑 안 화목하시지? 왜 나는 하나님이 즐겁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 가까이 느껴지지 않지? 내 근본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야. 아침에 지혁이가 제 옆에서 딱 일어나면 지혁이가 눈을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괴롭히려고 입을 크게 열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저희가 둘이서 뽀뽀를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입을 열고 달려오면 전 도망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당연히. 근데요, 우리에게서 새로운 피조물의 십자가 보혈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풀풀 풍기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화목할 수 없어요. 그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무조건 선물이에요.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주시면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의 유익은요, 다 내 노력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겠다고요? 불가해요. 내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내 노력,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있을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행복해요. 담대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못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들도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오는 걸 방해하는구나라고 책망하시듯이 한국교회가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 나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막 교회 안 다니잖아.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는 어때요? 절대 아니야.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저희 교회 초신자는요 몇 분 안 돼요. 대부분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그런 새로운 피조물다운 열매가 없다면 우리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중요한 이력, 믿음, 이 믿음의 분기점, 이 전환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